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믿음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관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종종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성공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미국 이민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세상은요 성공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뭐 얼마 못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지, 인조해야지, 이러한 목소리들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과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다, 뭐니 해도 돈 아니냐, 그래 능력 있는 삶이 최고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공감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신앙과 삶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옳은지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이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우리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혼란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생각도 모두 땅에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우리의 말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인간의 지식은요 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늘 탐구하고 찾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또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으로 되어 있어요. 또 늘 진리라고 말하지만 이 진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진리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맹인이 맹인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없어요. 맹인은요, 물론 이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눈뜬 자들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보실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들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보이나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한쪽으로 빼앗겨 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도 저희가 들어오면 딱 형광등을 탁 스위치를 끄면 다다다닥 하면서 불이 환하게 밝혀져요. 어둠은요, 빛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고 있는 것이 빛이지만 어둠은 빛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빛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빛이 부담스러워요. 저희 집도 해가 이쪽에서 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창문이나 블라인드를 확 칩니다. 그럼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자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으아, 커튼 좀 쳐!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그래요. 빛을 거부한 거예요. 왜? 어둠이 익숙하니까. 예를 들면 박쥐와 같습니다. 박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쥐는요, 어두운 밤에는요 자유롭게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낮에는 활동하지 않아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동굴 같은데 어두운 데 숨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편안하지만 환한 빛 앞에서는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이 박쥐의 습성이에요. 빛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걸 밝히는 게 나쁜 것입니까? 네, 빛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둠에 익숙해진 박쥐가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성경은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천주교를 믿는 이유가 있다, 천주교를 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해요. 왜? 술, 담배를 할 수 있을까? 그 술, 담배가 얼마나 귀하기에 그렇게. 천주교에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진리이지만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진리를 피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된 그 모습의 일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빛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편안한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되지 않아, 이게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 무슨 날입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3월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처음에는 막 두려웠어요.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 지나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 게 있는 거예요. 예, 1년, 2년 지나니까 뭐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어둠 속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의 자리보다, 개혁의 자리보다 익숙한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늘 앉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가 바뀌는 거가 우리는 두려워요. 야, 그게 죽이는 일도 아닌데 왜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나 모르겠어요. 변화의 자리보다 익숙한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사실 불편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서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읽으면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도 나왔잖아요. 예, 영어 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 성경책도 많이 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이해가 안 가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33절 보실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기서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 예전에 우리나라 왕도 인쇄라는 큰 것이 있었잖아요. 해외 왕들은 여기에 반지가 있어서 이걸로 왕의 인장을 찍기도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쳤다, 인장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짓 없음을, 참된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번 주에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도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래 오늘 한번 믿어보자, 오늘은 좀 믿어지는 것 같으네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빛이 올 때 거부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믿었다, 내일은 못 믿었다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골라서 뽑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맞춘다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은요, 선언을 더욱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통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 없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결국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여러 종교적인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자들의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단순한 종교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냐, 모함이냐, 이슬람이냐, 불교냐, 천주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준을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께 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참된 자유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막 흔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지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길로 갈 때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